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아브라함 16번째 시간, 아비멜렉과 계약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들으니까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막 활기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못 보던 그동안 그리웠던 얼굴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격앙되신 것 같아요. 네. 자, 화목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즌에 맞게 이 화목과 관련된 내용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딱 또 다루게 되네요.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그동안 다뤘죠? 2주 전에는 약속한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단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때 항상 제가 요구 드리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약속, 12기둥이라고 제가 비유했던 그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거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이게 의미 있어집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깊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룰 것이고요.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2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아비멜렉,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20장에서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그런 실수 했었죠. 그랄 땅에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실수를 했었죠. 그때 대상이 됐던 임금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죠.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사기에만 또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도 먼저 나오는데 아버지가 왕이다 또는 왕의 아버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사기와 같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소생으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던 그 아비멜렉은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이지만 여기서 아비멜렉은 직분의 이름입니다. 상감마마. 애굽의 임금 이름은 뭐예요? 바로, 그죠? 파라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바로 그런 임금을 호칭하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상감마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아비멜렉은 명두기네. 아브라함하고 화친하던 아비멜렉이 이삭하고도 화친하네. 나중에 그런다고요. 이삭하고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비골이 명이 굉장히 기네. 비골도 역시 직책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 무슨 뜻이냐? 빼앗았다. 빼앗은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참 대단하죠? 뭐가요?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맞죠?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세 번째,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물 판 증거를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른 거죠. 값을 치른 거예요. 만약에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그 후대에, 이삭, 야곱 이 후대에 이 값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근본적인 약속, 땅, 자손,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 이 3절이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죠. 3번 이 문항이, 그죠? 값을 치러서 우물판 증거를 삼았다. 자기 걸 완전히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는 지명일까요? 역시 가나안 땅. 그죠?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한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31절에 보니까 맹세한 그 장소의 이름이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수양은 몇 마리를 그 값을 치렀다고요? 7마리. 그래서 이렇게 붙여졌다.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맹세를 끝낸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33절에 보니까 기념식수를 했어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나 봐요. 이 일이, 그죠?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도대체 에셀나무는 뭘까요? 에셀나무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영상이 2개나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죠. 가만히 성경을 관찰해 보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경험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뭔가 별명을 붙여요. 그죠? 여호와 라파,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말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다 체험에서 나오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암양을, 수양이 아니라 암양이네요. 그죠? 암양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항공 촬영한 그 부엘세바의 유적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적을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 요구를 하면 여기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유적에 가까이 더 다가가면 이런 우물 유적도 있어요. 부엘세바에 진짜 우물이 있었네. 우물 유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적 텔로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은 딱 3군데 있습니다. 북쪽부터 열거하면 하솔, 무기또, 부엘세바입니다. 가장 먼저 부엘세바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인공적으로 판 곳을 말합니다. 부엘세바가 좋은 예입니다. 부엘 라헤로이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 나오는 부엘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세바는 7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세바에는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 구절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맹세 장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네게브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는 족장의 길과 연결됩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헤브론, 베들레헴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족장의 길의 연장선으로 신광야 및 바란 광야를 통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가사로 연결되어 국제 해안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는 부엘세바 골짜기를 따라 아라드를 지나 사해 남쪽을 통해 모압과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엘세바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암양 7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에 연유해서 생겨난 지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비멜렉을 떠나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었는데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일종의 기념식수를 했다. 야,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가 보다. 눈치를 채셔야죠, 그죠? 에셀나무가 뭐냐? 네. 저기 보니까 에셀나무 밑에서 사람이 또 쉬고 있네요. 네. 에셀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우리는 보통 로뎀 나무에 대해서 익숙해요. 로뎀 들어보셨습니까? 맨 뭐 교회에서 만든 카페 그러면은 이름이 뭘로 붙냐면 로뎀 카페. 우리 참이슬교회 대방교회 옆에 있는 그 뭐예요? 거기도 그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애초에 로뎀 카페 이렇게 붙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로뎀 나무는 그렇지 않은 건데 좀 오해가 있다. 이거 좀 교정을 해야 된다. 네, 사실은 에셀 나무가 그런 성격의 나무다라는 겁니다.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에셀 나무는요, 이 사막에서 보기 드물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가지고 수온에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잎이 짜요. 자,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수분을 끌어당기죠. 그죠? 그래서 이 잎에 이슬들이 많이 맺혀요. 근데 또 이슬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열을 빼앗아 가니까 저 에셀나무 밑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10도 정도가 주변 온도보다 낮다고 그래요.
이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 사막에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땀도 식힐 수 있는 그런 또 나무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 학생반들 용인 에버랜드 갔어요, 안 갔어요? 겨울에 갔죠? 그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미스트, 수증기 막 이렇게 분사해 가지고 열 식혀 주는 거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쫙 이렇게 뿜으면 그게 이제 열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에셀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다. 그래서 쉼, 안식, 평안,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셀나무입니다. 영상을 안녕하세요. 보시겠습니다. 유모세 목사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조교. 아브라함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을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나무가 있나요? 그럼 단연코 이 나무가 나옵니다. 에셀나무입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그늘? 가지? 혹시 영롱하게 무수히 맺힌 이슬이 보이십니까? 에셀나무는 거대한 트렁크에 가지들도 많이 뻗어 있어서 그 밑에 널찍한 그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늘보다 더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이슬입니다. 에셀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짜서 새벽녘에 엄청나게 많은 이슬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증발하는 그 증발열로 인해 다른 나무 그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함을 선사하죠. 한국에서 로뎀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 즉 로뎀 치과, 로뎀 카페, 로뎀 성전은 이 에셀나무에게 돌려줘야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셀 치과, 에셀 카페, 에셀 성전, 이렇게 말이죠. 네. 참고적으로 이제 로뎀 나무를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로뎀 나무는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마치 그 잡목처럼 이렇게 짜리몽땅합니다. 중간에 뭐 가지, 중앙 가지도 이렇게 쭉 뻗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밑에서요? 로뎀 나무 그늘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 나무가. 이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쉬었다고. 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밑에서 쉬었다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지금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로뎀나무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오해하고 있었죠, 그죠? 이런 이미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로뎀나무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옮겨가야 된다? 에셀나무로 옮겨가야 된다. 뭐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이죠. 첫 번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온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신변의 안전을 염려해가지고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막 이런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자예요, 그때는. 아비멜렉이 힘이 세고 아브라함은 약자죠. 자, 그런데 그런 관계였던 그 둘 사이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비멜렉이? 얼마 전에 우리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21장 전반부에서? 네? 누가 태어났어요? 네. 20장에서 태어났죠. 20장에서. 그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야, 저 아브라함 보니까 앞날이 창창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자기의 자손이 화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봤어요.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펼쳐질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사람의 앞날을 낙관하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낙관하고 지금 화친을 청하러 온 거예요. 맞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제3자가 봐도 확실히 그 느껴지는 그런 형통함, 그런 세력의 확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멜렉이 자손 대대로 화친의 관계를 맺자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쟤는 대대로 번영할 거야. 이런 예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그것이 명확하고 분명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정도로. 우리 그런 유사한 기록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한참 뒤에 요셉의 등장에서 우리 또 그런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던 그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봤어요. 보디발이. 그렇죠? 네. 그다음 또 누가 또 이런 말을 했냐면은 여호수아 2장 9절인 거 보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기생라합. 그죠? 뭐라고 말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 땅이 소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여리고성 정탐하러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생라합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미래사를 봤어요. 야, 이 땅은 분명히 그 과거의 역사로 볼 때 그 홍해물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시온과 옥을 저렇게 물리치게 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기생라합한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텐 이런 형통이 주어진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거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책망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어떨 때, 동등하거나 우월할 때, 맞죠? 네. 참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 창세기 전체 인물전을 살펴보면 인물전이 몇 장부터 나와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례대로 이름을 거명을 해보자면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 분모가 발견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말년에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화목하고, 이삭도 역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화친하게 되고, 야곱은 누구랑 화목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2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던 형 누구예요? 요인 에서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내용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뭐예요? 요셉하고 그 형들이 나중에 가서 화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뭘까? 뭘 추구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관심은 돈 많이 버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하고 화목한 거죠.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나 미움받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어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맛없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편해야 뭐 물질도 유익이 있는 거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물질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리죠. 건강 잃으면은요, 그거 고친다고 돈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 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화친 조약을 한 이외에 암양 7으로 우물의 소유권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자,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약간 좀 올라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집에 있잖아요. 누가 약간 위상이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책망한 다음에 도로 내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화목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이 값을 지불했구나. 이 사막에서 우물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대방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나 너 죽일 거야. 이 의미예요. 너의 생명줄을 내가 쥘 거야. 이 의미입니다.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너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할 거야. 쫓아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보하는데 값을 치렀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약속하셨으니까 뭐 이 우물 어차피 내 손으로 팠고 내 거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비싸게 값 치를 필요 있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미래에 주어질 약속,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지불해야 되는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분명히 했어요. 여기를 떠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이 소유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여기를 떠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난 여기 주구장창 있을 거야. 계속 여기서 살 거야. 그런 의지가 여기 배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리고 그 미래를 내가 쟁취할 거야. 뭐 이런 그런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은 믿음의 대가는 지불하게 돼 있다. 현재에 미래의 어떤 약속, 주어진 약속을 믿는다면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믿음이라고 하는 값을,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상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네. 적이 없어졌어요. 이게 행복이다. 우리한테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은 이렇게 화목을 권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많죠.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이 유사하게 또 어느 때 벌어지냐면은 아들 이삭 때 또 나오죠. 그죠? 창세기 26장에 불과 몇 장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좀 따져 묻죠. 그죠? 관계가 과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좋은 관계로 바뀌는 거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 비골이 명이 긴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와서 화친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념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마음속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저 아비멜렉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화친을 청할 정도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마치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그죠? 정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야. 이 땅을 분명히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이 기사에서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미래에 자손 대대로 이렇게 흥왕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념식수를 하는 거예요. 에셀나무로.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야,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했고, 또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야.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마음이 제일 편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평안했을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유목민이 뭐가 편하겠습니까? 계속 이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또 나 자신이 이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그렇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야. 너는 체질이 하나님 믿어야 될 체질이야.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믿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나는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성경의 정신을 잘 마음속에 되새겨서 정말 화목하시고 식구들 간에 깊은 정을 나누는 소중한 그런 또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